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비록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모든 환난이 떠나야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환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사람들이 겪는 환난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는 다르지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주 안에 들어와서 겪는 환난은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왔을 때 결국 영혼이 잘 되어지며 하늘에도 상급을 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를 믿는 사람이 겪는 환난에는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입니다. 어두움의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이런저런 환난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변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학교나 직장 등에서 진리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환난이나 핍박 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받는 사람에게 상급과 축복이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믿었던 사도들은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채찍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했지요. 그러니 사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인해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힘들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 여러분 편에서는 주를 믿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을 당한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해서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환난이나 핍박을 자초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입니다.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함으로 믿지 않는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시기 질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교회와 목자가 애매히 욕을 받도록 만들기도 하지요.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로 하여금 반발심을 일으키도록 말하거나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이 주를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나 핍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조금만 지혜롭고 선하게 행동한다면 얼마든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핍박을 나는 주님 까닭에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과는 달리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 받아야 했던 환난과 핍박이지요. 만약 오늘날에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담대히 나가서 전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본교회는 앞으로 때가 되면 바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본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 숱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본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의 섭리는 더욱 창대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일구었고 주를 위해 받는 핍박과 환난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그처럼 높은 위치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쫓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받게 되는 환난과는 달리 자신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함으로 사단의 송사를 받아서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믿기 전에도 세상에 살면서 원수 마귀 사단으로부터 많은 시험 환난을 당하지요. 그러나 그때는 왜 자신에게 그러한 시험 환난이 왔는지도 모른 채 원수 마귀의 밥이 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주 안에서 겪게 되는 시험 환난은 세상에서 당하던 시험 환난과는 다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의 법에 따라야 하지요.
그런데 만약 이 법에서 어긋나게 되면 그때는 원수마귀가 송사를 하게 됩니다. 원수마귀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자기 자녀를 빼앗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송사거리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송사하여 시험 환란을 가져다 주므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 환란을 겪는 사람 중에 혹가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시험 환란을 당하면서도 이를 오해하여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결코 이러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환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시험과 환란을 받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특히 우리 남성 노인들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 시험 환란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왜 미혹을 받고 물질이든 왜 미혹을 받고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또 어떤 분이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이렇게 달라니까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아요. 이게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저번에 와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신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남편은 우울증에, 가족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5천만 원씩 줬는지 늘 제가 다녀서 말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 동거래 하지 말라고. 늘 가르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탄에서 자주 1년에도 몇 번씩 말씀드리는데도 왜 순정치 못했느냐고 했더니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그 말씀이 귀가 이제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안 들리더래요. 근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미혹할 만한, 미혹당할 만한 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과 환란을 자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지요. 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며 그 죄로 인해 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도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오직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단의 송사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죄를 지으면 지켜주실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죄를 범한 만큼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 환란을 가져다 주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지요.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죄를 범하여 사망으로 가는 자녀를 가만두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녀를 가만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실 수 없기에 징계를 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사단의 송사에 따라 시험 환난을 허락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의 징계함을 받았다면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즉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만약 징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망이 지옥으로 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 채찍질도 하시는 것이고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보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는다면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외면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아니하면 지옥에 결국 떨어질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생자가 아닌 참 아들로 받으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생자로 받을 때는 징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딸도 아니다라고 할 때는 징계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징계하지도 않는다. 히브리서 12장에 잘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죄를 짓고 또 육체를 행하고 꼭 이제 죽을 병, 또 뭐 병원에 가봐야 해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병들은 해결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외면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외면해서 온 것들을 보면 해결되지도 않아요. 해결할 수도, 해결됐다면 또 다른 것이 더 크게 오는 걸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통해자복 회개해서 그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중심에서 통해자복 회개하고 마음 중심에서 내가 다시는 그런 일 없으라고 정말 각오하고 중심에서 회개하면, 그리고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아니한 것을 봅니다. 회개는 하고 당장 아프니까 죽겠으니까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중심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시험 환난이 왔을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이것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온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죄를 지음으로 온 것인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온 것이라면 신속히 잘못된 것을 찾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님의 축복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인 하나님의 법 안에만 산다면 결코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만지지 못합니다. 모든 시험 환난도 물러가고 오히려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되지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시험 환난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축복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 전반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환난만 아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궁핍을 안다고도 하셨는데, 그러면 궁핍은 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날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함으로 물질의 축복 또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만 믿으면 다 잘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난 물러가요. 병 물러가요. 강건해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약속한 말씀이에요. 또 틀림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잘한다. 그러면 영혼이 잘 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잘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되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되는 만큼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 끊어버리고 영혼이 잘 돼가면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다 이렇게 받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범사 잘도 강건하게 함으로 물질의 축복 또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주 안에 들어와서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주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로 인해 오게 되는 물질의 궁핍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궁핍함은 잠깐일 뿐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겪게 되는 궁핍함을 주님께서 어찌 오래 두시겠습니까? 직장에서 상대가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내 편에서 더욱 선으로 빛으로 대해 나간다면 결국 상대도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지요. 우리 빛과 소금 성교 회원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 궁핍이 아닌 넘치는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에서의 궁핍이 아닌 스스로 원하는 궁핍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실 1년 내내 저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저에게 있는 물질은 어찌하든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고 구제하게 힘쓰다 보니 저를 위해서는 1년이 가도 양말 한 켤레 사지 않는 것이지요. 또 해외 그 많은 선교비, 해외 모든 선교비가 일체 재정에서 감당하지 않고 제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구제 그렇고요. 그 흔한 짜장면이나 짬뽕 한 그릇도 저는 너무나 아까워서 먹지를 못하고 1년에 한두 번 먹으면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저와 같지는 않다 해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다 보니 자신을 위해 쓸 것을 거의 쓰지 않고 모아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경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감사함으로 궁핍함에 처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지요. 물론 하늘나라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상급으로 쌓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영원히 잘되는 축복을 주심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아니십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금도 은도 모두 다 우리 주님 거 아닙니까? 또한 독생자 아들이시니 이렇게 부유하신 분인데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즉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가난하게. 그래서 참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가난한 길을 가셨던 거 봅니다. 그의 가난은 즉 우리 죄를 대속하기에 피 흘리시고 또 모든 연약함 이런 또 질병 대속하기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난까지도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가난한 길을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들은 가난을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부유해져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브라함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지요. 뭐 다윗 임금이든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랑했을 때는. 그러나 그리 못할 때는 이제 우상에 이렇게 섬기 이럴 때는 침략을 받고 이랬지만
그래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부요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가난하게 살으라고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해 나가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구워줄 땐 구지 않냐고 머리된 축복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주신다고 또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누르고 온 대로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부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 짐승의 구이에 누이셨으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때로는 굶주리시고 잠자리도 없이 광야에서 주무시는 등 우리의 가난을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지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가난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부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부유해지는 단서가 다 붙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즉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또 행하고 지켜 행할 때 들어와도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는 복, 머리 되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진급이 얼마나 빨라요. 아까도 뭐 진급 자기 차례도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기 앞선 1서열들은 진급이 안 되는데 본인은 2서열밖에 안 되는데 또 진급이 돼가지고 이렇게 간증하시던데 얼마나 성도들 보면 진급이 빠릅니까? 또 진급이 안 될 자리 진급들이 되고 하는 걸 늘 보게 되죠. 그래서 나가도 복,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는 복,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다. 넉넉하죠. 우리 교회도 봐요. 세계 머리로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세계 머리로 만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시험과 환난 또는 궁핍함에 처해 있다면 혹여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정말 말씀 안에 사는데 내가 축복 못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선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고 신부단장하면서 기도 쉬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 굳지 않냐고 욕심내지 않냐고 모두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서 꼭 기도해 가면서 또 축복받으려면 심는 대로 거두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주면 적게 거두고 열심히 심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없어서 못 심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더 심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심어야 싹이 나고 자라서 어느 때 거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심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런다 이 말입니다. 부여해주기 위해서도 부지런히 심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해나가면 어찌 축복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축복이 안 와요? 특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행하여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형통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형통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빛 가운데 거한다면 그때는 시험 환난과 궁핍이 올 리가 없고 설령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잠시 받는 것이라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물러가고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선석에 정말 온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연단을 해 가세요. 왜? 영혼이 잘 되게 연단해 가시고 또 물질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 연단해 가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고 선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단의 송사를 들어주십니다.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잘못 설교를 하지요. 욥이 아무 죄도 없고 경외하고 일장만 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시험을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욥은 인내하고 참으니까 결국은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나 욥기를 잘 훑어보시면 욥이 얼마나 본성적인 악이 이런 시험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본성적인 악이. 그리고 결국은 회개하고 나서야 다 치료가 되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욥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정식 만나는 음성을 듣는 이런 역사 속에 정식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그래서 속 근본까지 본성까지 회개해서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갑절의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욥이 받는 갑절의 축복은 엄청 큰 거죠. 동방에 가장 부유한 자니까 거기다 이제 다 거둬가신 자녀들 또 다시 다 이제 더 예쁜 자녀로 더 예쁜 뭐 딸로 아들로 이렇게 착착 주시지 않습니까? 나이도 꽤 이제 들었을 텐데 연세도 꽤 높을 텐데도 건강하게 자녀들 그냥 이렇게 많이 낳지 않습니까?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 봅니다. 근본 악까지 빼내버리니까요. 근본 본성 속에 있는 죄악까지 뿌리채 뽑아버리니까 통해 자복에서 뽑아버리니까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뭐 모든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며 영원히 잘된 만큼 이 땅에서도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부요한 자입니까? 이러한 부요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9절 후반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회라 했습니다. 유대인이란 원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말하지요. 따라서 오늘날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로서의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 유대인, 자칭 유대인, 즉 스스로를 가리켜 유대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이라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거슬렸으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여서 주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 정죄하며 시기 질투하여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교단이 참 많이 있죠. 교단에 또 신학교들이 교단마다 다릅니다. 가르친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어느 신학생이 이제 어느 종이 어느 교단에서 이제 어느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느냐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졸업한 학교에서 배운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타 교단도 많이 있고 거기에 가르치는 말씀과 많은 법이 있는데 거기에 맞잖아요. 내가 졸업한 학교, 내가 다니는 교단의 말씀만 참으로 알고 있다면 다른 건 무시해버리고 그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으면 그냥 이단시한다 이 말입니다.
교단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배움도 다 다른데 자기만 졸업한 데만 옳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무로, 즉 모든 근본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참고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서 맞나 틀리나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단에서 배우는 것, 장로 유전이 맞나 틀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서 아는 이것이 맞나 틀리나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답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맞나 틀리나를 비춰야지. 예를 들어 어느 교단은 방언하면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방언하면 잘못된 말이 있습니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또 해석이 다르고. 그래서 실제 받고 체험해보면 또 아는 것인데. 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잘못됐다. 내가 참 많이 했죠.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냐. 너무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랬는데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구약이나 또 신약에도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는지, 왜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땀 흘려 기도하셨는지. 더군다나 4월달은 별로, 더군다나 밤이니까 온도가 한 뭐 10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10도, 15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밤의 온도.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셨다면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왜 소리내어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경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적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잠잠하라 할 때 더욱 큰 소리로, 왜 성경에 기록해놓냐 이 말이에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응답이 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왜 제자들은 모르고 잠잠하라 했을 때 이 소경은 더욱 큰 소리로 했다고 성경 기록. 그러면 성경에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이 잘못이라면 더욱 큰 소리로 불렀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응답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항상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 봐요. 기도도. 장사든지 나흘이든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데 뭐 죽었는데 듣기를 합니까? 그 우리 주님이 뭐라고 명해요? 큰 소리로 명하잖아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했다고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피 다 흘리고 물 뭐 지칠 대로 지치고 힘이 하나도 매달린 지 수년에 그 따가운 햇볕에. 그런데도 운명할 때도 뭐라 하냐? 큰 소리로. 아버지요, 내 영혼을 파도없어. 큰 소리로 나온다 하면 큰 소리를 했다고. 이렇게 왜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자들이 이렇게 했는지 다 성경에 답이 있고 모르면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연유로 큰 소리로 기도하게 하시면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못됐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히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걸 들어가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지상 수많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수억의 자녀들의 귀를 다 기울여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까? 영계에도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법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질서가 청연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우리를 일석을 보는 천사가 있다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는 천사가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다고 또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도를 듣고,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장에 해서 천사장에 아버지 금향로에 담아 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차야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천사는 우리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그 소리를 듣고 담는 향으로 올라가 담는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그래서 소리는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를 냈을 때 바로 천사는 그 소리를 들어서 그 기도를 담아서
이제 천사장을 주고 천사장을 아버지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천사는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땀 흘려 소사를 먹도록 하나님이 불순종함으로 아담에게 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사를 먹는 것 같이 우리가 응답을 끌어내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이 성경을 알고 영적으로 안다면 오히려 해방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알아 바로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인 것이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음을 아신다 하시며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 교회를 또 종들을 회방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보기에 혹은 사람 보기에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이고 의인인 것 같으며 선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희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지켜 행하니까 의에 이르러 가죠. 악은 모양으로 벗어버리고 비진리 벗어버리니까 의에 이르러 가죠. 그래서 결국 의인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면 의인이란 말을 듣죠. 구약에도 의인 말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돼요. 우리 주님이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래서 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 중에서도 세상 끝에 저 심판날 의인 중에서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또 갈라낸다 이 말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해도 자녀라 해도 이렇게 의인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악을 행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나간 자들,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육체의 일을 쫓고 악을 쫓아 행해나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즉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말씀이지요. 스스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말해도 그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는 자칭 유대인일 뿐이며 마지막 심판날에는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칭 유대인인 사람들은 굳이 마지막 심판날이 아니라 해도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고 진리를 쫓아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며 선한 말과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미움, 분쟁 등이 나타난다면 이는 누구의 역사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의 역사이지요. 그래서 이처럼 사단의 역사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이게 될 때 이를 가리켜 바로 사단의 회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사단의 회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수천 명 되는 것도 아닌데도 수백 명, 아니면 100명, 200명, 수백 명 되는 그 안에 니파, 네파도 있고 장로파, 목사파 있고 서로 분쟁이 있고 직원을 하든 사무에도 하면은
그냥 의견 충돌 대립이 되고 진리대로 하나 성령대로 하나 돼가야 되는데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그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단의 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부요하면 주변의 환경과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부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넘치고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반대되는 의미의 심령이 부유한 자란 세상의 욕심과 자기 정욕, 자존심 등으로 마음에 가득 차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마음의 부요함이란 그러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믿음, 사랑 등 영적인 것으로 그 마음이 부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부유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핍박과 환난과 궁핍 등 그 어떤 것도 결코 그를 약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들로 부유해 보십시오. 지금 현실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겉만 번듯하되 그 속은 아무 실속이 없는 죽정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 속이 영적인 열매로 꽉 차서 주님으로부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하시는 이러한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부유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도 잘 들어서 양식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근본의 빛으로 항상 돌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겪는 환난에는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 받아야 했던 환난과 핍박이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받게 되는 환난과는 달리 자신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함으로 사단의 송사를 받아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형통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빛 가운데 거한다면 그때는 시험 환난과 궁핍이 올 리가 없고 설령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잠시 받는 것이라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물러가고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란 원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말하지요. 따라서 오늘날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로서의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고 진리를 쫓아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며 선한 말과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부유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넘치고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